첫째 주일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 명 이상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리고 특별 새벽교대 기간 주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사가족 훈련이 토요일날 저녁 7시에 이 믿음실에서 있습니다. 금주허라 담당에는 김동욱, 강수민 청년이 생일을 기념하고, 다음 주에는 김형민, 홍하영, 김남준, 이규대 청년이 생일을 기념해서 헌화하도록 합니다. 최영일, 송계숙, 이재원, 이종순 권사님이 결혼을 기념하여 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장미 이목장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란주 집사님, 금은영 집사님 항상 찬양하며 감사로 영광 돌리는 장미 이목장 되게 해주세요. 정인선 집사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유림, 정호진 학생, 1,000번째 조미자 집사님, 1,000번째 오철교 현무집사님 은혜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장미 목장을 축복하시고 찬양과 영광을 받기 홀로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감사로 또 1,000번째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새벽에 나옵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차마 말을 못하겠죠? 차마 새벽에 내일부터 새벽기도 열심히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그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들었고 또 배웠고 또 경험했을 거예요. 자,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유일하신 신이시며 위대하시며 지금도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창조주시며 섭리하시며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99편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거룩함을 노래합니다. 뭘 노래한다고요? 거룩함. 짧은 구절이지만은 주님이 거룩하시다 하는 것이 3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하는 의미는 그저 하나님이 죄가 없다, 악이 없다, 완벽하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오늘 4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능력 있는 왕이 시작. 이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다. 정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신다. 주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다. 여기 시편 기자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천지를 창조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에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정의를 사랑함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세상의 신과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한다는 말은 정의로움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이죠. 법을 만드시고 철저히 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옳고 그른 것을 분명히 판단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은 딱 누구라고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하는 것도 역시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이냐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한 자냐 죄인이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거룩하게 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 그랬는데 이 말은 단순히 공평하시다, 정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여기에 목표를 삼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어가지고 억울한 사람,
소외된 사람, 멸시받는 사람을 얻게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그의 관심은 언제나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성도들이 다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정한 거룩함이 뭐냐 그렇게 말할 때는 잘 몰라요. 거룩함은 그저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고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성경을 더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것 정도밖에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려고 애를 쓰면서 대부분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그것이 더 뭐예요? 잘못하면 율법적이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바리새인 비슷하게 되어져요. 어떤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금요일기도에 한 번 안 빠지고 그리고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여간 매일 또 교회를 출근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교장 선생님이 은퇴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니까 자기는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거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정죄한다.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보다는 가끔가다 빠지면서 목사님한테 죄송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이 더 자기는 은혜스럽다. 아니 제가 이거는 그래서 한번 빠지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알았죠? 예. 제가 바리새인이 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아셨죠? 은혜를 또 이상하게 받는 분도 있어. 빠지는 게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얘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당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산다가 자타가 인정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섭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 이것이 그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들 기준의 거룩함이에요. 죄인과 한 동네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이 이거는 진정한 거룩함이 아닙니다. 분리는 거룩함이 아니에요. 분리는 그 속에 뭐가 없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9편에 두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두 고백이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다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찬양하라 하는 말과 하나님은 뭐요? 거룩하시다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만약 하나님이 거룩함이 바리새인 같다면 이 둘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찬양과 거룩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99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다. 주님이 다스리니까 땅이 흔들린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 하면 하나님께서 야야 아이고 그만둬라. 더러운 입으로 우째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찬양한다고 할 것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면 세상은 벌써 심판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십니다. 가까이 오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게 만드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서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공의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공의, 공평, 거룩이 중요한 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개념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람, 눈물이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세상도
정의로워지기를 원하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을 세우시고 살리는 거예요. 많은 경건한 성들이 품행이 좋지 않고 교양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렇죠? 막 싫어해요. 마음으로 나는 당신과 다르다, 나 당신 같은 사람하고 어울리기 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돕긴 하지만 대부분 헌금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돕기는 원하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으시죠. 그의 제사장,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두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모세와 아론, 사무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면서 무엇이든지 부르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을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모두 지켰기 때문이라고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대로 때로 죄로 넘어지기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징계를 합니다. 그러다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항상 뭐가 붙어 있느냐? 용서와 사랑이 함께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이 뭐냐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누구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그저 보통 사람의 이웃만을 말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 힘이 없어서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집 앞에서 병들어 굶어 죽어가는 나사로 같은 사람, 그들을 보면서 불쌍하다 안짓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도우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 이해되기 어려운 사람, 아주 고약한 사람도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마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요 사랑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 우리를 자꾸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는 길을 자꾸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도 했는데, 김수미 씨가 7살 때 어느 날 아버지를 따라서 들에 나갔는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맡기면서 이거 큰성 시집갈 민천이니까 잘 붙들고 있어라. 그리고는 겨울로 미역을 감으러 가셨는데, 근데 얼마 후에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고 소나기가 나니까 송아지가 놀라서 뛰쳐나간 거예요. 어린 김수미가 순간적으로 밧줄을 팔에다 확 감았대요. 그러면 사정없이 송아지가 힘이 세니까 어린 김수미 씨 막 끌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좀 놔야 되는데, 막 끌려가니까 아버지가 본 거예요. 밧줄 놔, 밧줄 놔. 그런데 어린 김수미는 팔뚝이 그냥 막 쓸리고 아프고 막 가시가 찔려도 못 놔요. 죽어도 못 놔요. 그랬대요. 왜냐하면 성시집갈비천이니까. 놓으면 잃어버리는 줄 알고. 그러면서 구르다시피 뒤쫓아온 아버지가 팔림으로 송아지를 멈추고 아버지가 어린 김수미를 끌어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수미는 어렸을 때부터 야무진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죽도록 붙잡을 게 뭐냐, 어떤 경우에도 붙잡을 게 뭐냐면 누구를 붙잡느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내가 거룩한 능력을 받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을 나오는 겁니다. 내 행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붙들 때,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힘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더러운 것과 접촉하면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되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뭐요? 자꾸 거룩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사랑으로 만들고 거룩한 성도로 자꾸 만드는 비밀이에요. 세상 신을 믿는 사람들은 크고 웅장하고 굉장한 뭔가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임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이고 사랑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늘 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늘 불러야 돼요. 예수님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붙듭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본래는 의사였는데 의사를 그만두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때 늦었지만 목사가 되겠다고 한 손자를 보면서 그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십자가에게 어떤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일도 변명하지 말고 그리고 주님 붙들고 나아가라, 이렇게 자기의 권면을 할아버지 은퇴한 할아버지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죠. 이제 나이 드신 할아버지니까 자기가 39살 때 목사가 되겠다는 손자를 참 축하하면서 축복해 주면서 그런데 이 분은 본래는 목사님이신데 아내가 처음부터 목회자가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의사로 일했는데 이 아내는 도망을 갔어요. 왜냐하면 목사 아내 하기 싫다. 내가 의사 부인으로 왔지 내가 목사 부인으로 와서 아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도망가서 이제 혼자 이제 목회를 하는데 여기 안성에서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순간에 자기가 의사로 있으면서 번 돈은 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해서 있는데 한 사람도 없는데 어느 날 밤 늦게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3인조 강도가 집안에 들어온 거예요. 현관문을 열던 목사님이 배와 저 목에다가 칼을 든 3명의 강도가 목을 딱 댄 거예요. 있는 거 뭐요? 내놔라. 강도도 이 영안이 안 열리는 강도죠. 개척교 목사님한테 뭘 얻으려고 칼을 가지고 뒤밀었겠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상하게도 목사님 마음에 편안해지더래요. 그러면서 강도들에게 쳐다보면서 나를 찌르라고, 빨리 좋은 곳으로 가게 찌르라고. 아니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줄 테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다 줄 테니까 다 뺏어가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일순 침묵이 흘렀는데 서슬퍼런 강들이 하나둘씩 칼을 내리고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목사님 교회 첫 신도가 됐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교인들이 대원 누구냐면 안성에서 조폭, 전과자, 불량배 이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전도하죠?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하고 전도하지 끼리끼리 전도를 해. 끼리끼리. 하루는 그 목사님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가장 사랑해준 그 아이가 살며시 들어오더니 목사님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몽땅 가지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목사님이 아프다고 누워있는데 몰래 들어가지고 목사님 지갑에 있는 거 싹 털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아이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또 찾아오지나 말지. 배신감이 얼마나 큰지. 응? 나는 너와 같은 사람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응? 다른 곳으로 가라 하면서 비상금으로 숨겼던 돈까지 쥐어주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도 주말마다 또 찾아온대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 마음에 무슨 마음을 주냐면 이 아이를 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는데 내가 저 아이 하나 용서하지 못하나 하는 가책을 받아서 그 아이를 용서하기로 하고 잠시나마 그 아이에 대해서 미운 마음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대요. 또 한 번은 의붓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성폭행 당하고 버려진 여자아이를 데려다가 키웠는데 중3 되었을 때 군대에서 휴가 나온 그 의붓 오빠가 품에서 10일 동안 지내다가 몹쓸 성병에 걸린 거예요. 학교 양호실에 가서 상담을 하는데 어디서 너 이런 성병을 옮았느냐. 중학교 3학년짜리니까 여자애니까요. 그러니까 의붓 오빠가 그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상담을 하다가 목사님한테 당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동안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했는데 이 아이가 손가락질 당하고, 근데 이 아이가 학교 이렇게 자기가 너무 마음에 가책을 받으니까 학교에 가서 진실을 밝혀서 목사님 누명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목사님이 존경과 신뢰를, 그 안성이라는 동네가 조그만 동네니까 신뢰를 받게 됐는데, 문제는 불황아를 맡고는 단 하나밖에 없던 교인이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다 자기 오는 아이들이 불황아요. 막 진짜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은 아이인데, 근데 교인 집사 4가 열심히 섬겼는데 그 아이 이렇게 목사님 누우면 그 아이가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또 교회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런 아이가 우리 교회 나오면 자기는 못 나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겠다. 그러니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생긴 거는 그 두 집사인데 이 중국집을 하는 집사님인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나가야 되나, 저런 못쓸 아이가 교회 생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안 내보내면 자기는 교회를 나가겠다, 양자택일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 개척교회에서 그래도 일꾼하고 11조하고 봉사하는 교인, 제대로 생긴 교회는 그분밖에 없는데, 부부밖에 없는데 목사님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야 자기한테 억울한 일을 하고 나가도 그만이지만 집사님 4번 나가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아이를 내보내면 이 아이를 맡을 아이가 없다. 집사님이나 다른 교회면 얼마든 다른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지만은 그런 마음이 들어와서 그런 다음에 나는 아이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났는데 떠난 다음에도 그 집사님 경영하는 중국집에 가서 새벽기도 찾아가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에 가서 그 중국집 닫은 집에서 가서.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런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목사님은 옳고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조폭이고 도둑질하고 방탕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자기에게 뭘 주시냐?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들을 세워주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는가? 내가 주님과 연합하고 주의 말씀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으니까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부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1000여 명씩 나오는 큰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드러내는 것이 고작 식사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 슬픈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무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깝게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들끼리 혹은 가족 안에서 가족끼리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내 힘으로는 안 돼. 조그마한 것도 양보할 수 없어요. 조그마한 것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면, 그분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 우리의 사랑의 힘을 우리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입 빨린 소리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내 삶에 주님이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를 믿을 때 거룩한 삶을 살고 사랑하는 삶을 살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이 프랭크 루박의 편지에서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고백을 했는데, 자기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었대요. 우리 찬송가로 407장인데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내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늘 찬양을 하는데 그 찬송가를 늘 불렀지만 찬송가 가사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지를 않는구나,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지를 않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주님만 바라보기를 살겠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의지해서 그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과 사랑의 힘이 다시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정말 주님이 세상을 다스릴 뿐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또 전혀 의지할 바 없는 대상을 잘못하면 세상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도 불행해지고 그런 나라도 불행해지고 열방도 불행해집니다. 보세요.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때요? 중국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죠. 사드 때문에 확 돌아서 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어떤 사람은 미국을 의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냉정하게 보면 미국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우왕좌왕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진정 믿어야 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믿어야 할 사람은 누구냐? 진정 의지할 분은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돈처럼 확실하고 믿을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돈이 정말 믿을 만합니까? 돈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타락하고 변질들고 병들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프로 야구단 뉴욕 양키소스의 한 야구 선수의 아내가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녀의 남편이 계약금과 연봉을 합해가지고 8,900만 달러냐 아니면 9,100만 달러냐, 요거 가지고 계약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예요? 8,900만, 9,100만이니까 200만 달러가 차이가 나잖아요. 오랜 시간 협상을 했대요. 8,900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돼요? 한 1,000억 되는 돈이죠. 나는 참 그게 싫어요. 왜냐하면 야구 잘해가지고 1,000억씩 번다는 게, 뭐 공장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1,000억을 벌어보니까 야구 방망이 흔들려가지고 1,000억씩 번다는 게 나는 그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정신이요. 1,000억은 또 그게 많은 건 아니에요. 또 1,000억은.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힌 건 그거예요.
9,100만 달러냐 8,900만 달러 오랜 동안 했는데요. 아내가 그렇게 말했대요.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8,900만 달러를 준다는 그 구단과 연봉에서 9,1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도록 구단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것을 직감했다는 거예요. 그는 큰 거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픈 날이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근데 그 인터뷰를 보고 그 기사를 실은 기자도 넋 빠진 놈이고, 그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내가 넋 빠졌다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8,900만에서 이제 9,100만을 200만 달러 득받았다고 그 인생의 가장 슬픈 날이에요? 제가 말을 어렵게 한 거 아니죠? 어?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 무엇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야? 돈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아니 천억 받는 사람이 20억, 30억을 그 뭐 안 받았다고 인생의 가장 슬픈 날이라는 게 그게 넋 빠진 사람이지.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람에게 한두 번 실망했습니까? 끝까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사람 의지 못합니다. 인류 불행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해서 핵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내 인생이 든든한 그런 좌우나 치우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용서를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약해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미련해도 상관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천하고 연약해도 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리어 택합니다. 그리고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예가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릴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그